오늘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였지요.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제한테 이 왕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백성들이 제가 어떻게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1000마리나 되는 재물 때문에 만나 주셨겠습니까? 어쩌면 단 한두 마리 재물만 드렸어도 그 마음이 간절했다면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나올 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부터 그래야죠. 저는 매일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습관처럼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마지못해 나올 수도 있고 나가야 하니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질 것입니다.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고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문제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보다 사는 게 힘들어졌다 하지만 얼마나 풍족해졌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오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만나주신 것이죠. 오늘 보니까 언제 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9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언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쳤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인생의 클라이맥스죠. 내가 원하던 걸 다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때가 위기라는 것 아십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이 순간이 위기의 시작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왕궁도 지었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왕궁은 성전보다도 2배나 시간이 걸려서 4배나 넓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가 원하던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타난 시기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을 때도 나타나셨지만은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쩌면 그 모든 이룬 성과에 대해서 자족하는 순간이 위기라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찾아오시지만은 어떤 때는 경책하고 그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성전 대역사도 끝났고 왕궁 건축 대역사도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아마 일을 할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대역사를 벌여나갈 것입니다. 그는 이미 어쩌면 20년 세월 동안 건축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겠죠. 그는 이제 가장 잘하는 일이 아마 건축하는 일일걸요. 그는 건축만 하면 흥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상하게 다 지었을 때 나타나셔서 왕궁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불쾌하셨다면 왕궁 얘기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왜 왕궁을 이렇게 크게 짓냐? 너 성전보다 이렇게 왕궁에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냐? 하나님께서는 왕궁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한 집, 성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라고 본인들이 봉헌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계시옵소서, 여기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성전 바라보고 하는 기도라면 어디서라도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성전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성스럽게 여기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왕궁과 구별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했기 때문에, 내 소유와 구별했기 때문에 거기 내 이름을 두겠다는 것이죠.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 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순간 성전이 될 수가 없죠. 말씀이 없다면 그곳에 성전이 될 수가 없죠. 법궤 안에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없다면 그게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성전이고, 말씀을 듣는 백성이 있어야 성전이고,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있어야 성전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이 있어야 성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어떻게 해야 성전이 성전다운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 왕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같이 행하면 다윗이 뭐 좋은 일만 했습니까? 빗나간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성경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말하고 그가 믿음이 온전했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퍼펙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온전히 받아주셨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겠습니까? 아니, 숨 쉬다가 숨 끊어지면 죽는 인생이 누가 완전하겠어요? 저는 저를 완전하게 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완전치 않습니까? 우리는 왔다가 잠시 왔다 가는 거니까요. 아침부터 죄송한 편이에요.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제가 누군지 기억합니다. 왜 화장실은 매일 가야 됩니까? 저는 먹을 때마다 저를 기억합니다. 왜 안 먹고는 못 삽니까? 그래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예요. 뭐 대단합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은들 왜 나오는 건 다 똑같습니까? 비싼 걸 먹거나 귀한 걸 먹거나 그렇게 먹거나 저는 하나님께서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비싼 거 먹으면 냄새가 다르고 싼 거 먹으면 냄새가 다르다면 사는 거 무슨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 된 까닭은 딱 하나예요. 죄를 남보다 덜 지어서가 아닙니다. 더 지었어요.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을 때도 어쩌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었을 것이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초래했는지도 누구보다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다시 금방금방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금방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가 자각되면 죄로부터 금방 돌이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죄 안 지으려고 해봐야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느껴질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어떻게든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범죄하고도 돌이키고 나중에 인구 개수하고도 또 야단을 맞습니다. 아니면 사람 숫자 세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나라 국민 백성 한번 점검하고 병력 수 한번 점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너 지금 누굴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준은 대단히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러고 사는 거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전심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그러고서도 내가 내 병거와 내 군사를 의지하겠다는 것이냐? 내 백성을 자랑하겠다는 것이냐? 그것 아니겠어요? 그때도 그는 또 금방 돌아섭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서면 또 얄미워해요. 애들이 금방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너 또 그러고 또 그러냐 그러지만 여러분 또 그러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영영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부모한테 와서 또 잘못했다고 빌고 잘못했다고 비는 동안은 그래도 참 기특한 애들이죠. 이제 언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됩니까? 잘못했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냥 영영 떠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집으로 안 들어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집에 들어올 때까지는 여러분 잘 거두어 주십시오. 그 못 들어올 집으로 만들지 말고 이 집을 내가 벗어나는 게 꿈이 되게 만들지 말고 어떤 애들은 꿈이 뭐 이렇게 부모 수라를 떠나는 거래요.
서쪽에서는 LA 사는 제 친구가 있는데 아니 그 서쪽에서 아니 LA에서 학교 가면은 그 인 레지던스 취급을 받아서 등록금도 싸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가면 다 등록금도 싼데 이 자꾸 애가 자꾸 동쪽으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보내라. 근데 글로 가면 등록금이 비싸다.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니 얼마나 보기 싫으면 그리 가겠냐. 돈 좀 써라. 제가 그렇게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부모와 멀어지고 싶고 부모를 떠나고 싶은 그 마음도 사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한번 떠나봐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났더라도 돌아올 때 받아주셨고 떠나고자 하는 마음도 받아주셨고 그러나 아버지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실족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어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넘어지면서도 아버지 부르면서 넘어지고 그때 아버지께서 그냥 붙들어 주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넘어지겠지만 주님께서 붙드시면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안심하고 때로 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잘못을 그냥 일부러 저지르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다시 그대로 부어주는 것이죠. 그래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 다시 너와도 약속하마. 그러나 만일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 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실족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생활비 좀 넉넉하게 줬더니 생활비 탕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서 바람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가서 바람나는 것이죠. 불륜이 가장 큰 죄예요. 로맨스 아닙니다. 드라마 보다가 계속 로맨스로 그냥 각인되면 큰일 납니다. 직장에서 눈이 맞은 게 무슨 로맨스입니까? 근데 세상은 그걸 다 그냥 그걸 로맨스고 그걸 사랑이라고 해놔서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성적 욕망이지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요. 불륜이 가장 큰 죄라는 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 세상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 간통죄를 없앴습니다.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고 싶다는 그냥 단순한 욕망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7절 말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하셨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누가 약속을 먼저 깼습니까? 누가 언약을 언약답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성전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이름을 두겠다고 한 그 장소를 누가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까? 그때나 오늘이나 다릅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성전이 높고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놀라게 거대할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고 비웃어 이르되 하나님 무슨 이유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는 일이 생기죠.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깡그리 회파되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내가 영원히 그곳에 있겠다고 약속한 장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을 성전으로 만들지 않고 성도가 성전 안에 하나도 없는데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그래요. 말씀이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있을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돌, 나무, 금속으로 만든 우상에 가서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우상이 그때보다 적습니까? 아니요. 훨씬 많은 우상들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온갖 것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아니, 우상 제조 전문가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을 날마다 만들어낸지 몰라요. 이념은 얼마나 큰 우상입니까? 스포츠는 얼마나 큰 우상이 되었습니까? 예술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문학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큰 우상이 되었습니까? 영화는 얼마나 우상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믿으십시오. 내 자식을 더 많이 생각하면 우상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더 많이 생각한다면 우상입니다. 그래, 내 직업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돈만 가지면 내가 그래도 인생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믿으면 우상이지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생겼는지 몰라요. 인간은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왜 마음과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므로.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냥 돌부처에 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상 안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성공이, 내 소유가, 내 명예가, 내 가진 것이, 내 관계가 더 중요하다면 모든 것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걸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성전 삼아 주셨지만은 우리 안에 우상들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이것도 성전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떠나버리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우상된 것 무엇인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간절히 다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한 번 가득한 마음으로 이곳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한 번 종일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종일 생각하더라도 일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준 일 하나도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거 오늘 다 꺼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요새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들이 무슨 작품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오늘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제쳐놓고 하는 일들 한번 기억하고 그거 다 토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결코 가능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기억하면서 일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앞서게 하셔서 하나님 앞서가는 것들 없게 하시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이 말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따르게 하시고 말씀 따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성전되게 하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길이요 등불이 되어 싸우니 그 말씀 따라갈 때 걸음걸음이 주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거룩한 하루, 능력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칫하면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 생각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하루 되지 않게 하시고 온종일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벅찬 아침이 되게 하시고 하루 종일 그 벅찬 가슴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이 계셔서 성전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정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그 생명 말씀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일과 그리고 주어진 모든 소유에 빠져 우리의 관심이 온통 그곳에 몰려 있을 때 우리를 거짓말처럼 불러내어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모든 것 다 이루었다 할 때 찾아오셔서 그러나 내가 말씀을 벗어나면 법도를 벗어나면 내가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내 성전 되신 이 거룩한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